축복하시죠. 새해 살림의 복 많이 받으세요. 복소리 쏟아지는 이 추운 새벽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 60장 전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회복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거기 생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생각이라는 단어는 플랜, 계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계획은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미래입니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그 다음에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가 참 미래가 사라지고 과거만 남습니다. 왜? 과거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고 과거에 대한 경험만 머릿속에 축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과거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과거도 아름답고 좋은 과거라기보다는 상처받고 쓰라리고 아프고 고생하고 그 과거만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왜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 지긋지긋하게. 왜 그럴까? 그 좋았던 추억이 아닙니다. 다 고생했던 추억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거든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미래가 없는 사람은 과거밖에 없어요. 과거에 다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과 그리고 성령의 귀한 역사가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이걸 주세요. 미래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는 비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자꾸 터져 나오는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이 땅보다는 천국, 육신보다는 영혼, 자꾸 이게 미래적으로 가게끔. 왜?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이고 성령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가? 희망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3대 요소가 있어야 사람이 살거든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살거든요.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그래요. 이 수직적인 믿음이 제대로 딱 이렇게 서 있어야 사람은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살고, 또 하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소망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미래와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은요, 너무 가슴 속에 벅찬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허락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 66장까지 바로 여기에 이 부분이 60장에서 66장까지, 이것이 이제 성경의 계시록의 21장, 22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제 15절부터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0장 15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나, 이게 과거예요.
여기서 내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2인칭 대명사는 첫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지금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으나, 그래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누구도 내 곁에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전에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은, 전에는 그런 과거의 우울함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에와 이제에 대한 것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과거에 대한 것은 문화세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왜? 나름대로 과거는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됐어요. 아쉬움도 있겠고, 그리고 마음속에 후회도 있겠고, 다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지나간 과거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문화세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 이제는 에브라임이라 그 말이에요. 미래의 번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미래를 사람이 설계하고 사는 거예요. 16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젖을 빨고 뭇 왕의 젖을 빨고, 여기 이제 젖을 빤다, 그 이야기는요, 이방 나라와 그리고 뭇 절방의 모든 나라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앞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스바 사람, 게달 사람, 할 것 없이 그냥 느바옅 사람, 할 것 없이 수양도 갖다가 바치고, 양도 갖다가 바치고, 낙타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전으로 물질을 갖다 쏟아부어 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16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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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를 쭉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과거의 그런 우울함과 과거의 그런 아픔과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쓰라림의 핍박과 압박의 그런 시절과 그런 때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독사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추상적인 단어인데 그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품성, 하나님의 특성, 그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일까? 그것이 인간이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니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게 계시록 21장 22장이잖아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을 2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크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에 작은 자가 어느 정도 크게 이루어지는가? 천명을, 천배의 축복으로 너무 가슴을 뛰게 하는 이 말씀을 22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숫자인데, 이 세상에 이것이 천배로 늘어나는. 금년에 우리 성광교회가 천배로 부은, 세상에 지금 천배로 되면 몇 명이요? 이 숫자가 계산이 안 되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너무 귀한 미래와 희망이에요. 자, 같은 자가, 이것이 마태 13장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나와요. 작은 씨앗, 그 작은 씨앗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큰 나무가 돼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쉼터를 제공하고,
그 겨자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또 누룩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 작은 것을 누룩을 집어넣는데 이게 시간이 되면서 전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미래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너무 귀한,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가슴속에 야, 작은 자가 1000배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손들 가운데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큰 역사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돌아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러니까 유형의 왕국, 유형의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땅덩어리가 커요. 그 러시아는 언제 이 역사 속에서 태어났는가? 얼마 안 됩니다. 1991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몇 년 됐을까요? 1991년이니까 몇 년이죠? 30년이 안 됐습니다. 러시아는.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유형적으로 가장 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물론 인도하고 중국, 인도가 팍 쫓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 중국은 언제 태동을 했는가? 역사적으로 1949년입니다. 70년이 안 됐어요. 68년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땅이 크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어디인가? 어디일 것 같아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언제 세워졌는가? 1775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300년이 안 됐습니다. 243년. 그게 이제 미국의 역사입니다. 근데 참 보면 참 이게요, 세상에서 땅이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들은 참 묘해요. 이 역사가 이게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전 세계 이렇게 딱 잡고 리더에 가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그 나라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몇 가지 요소가 받쳐줘야 돼요. 경제력이 받쳐주거나 군사력이 받쳐주거나 아니면 인구가 받쳐주거나 몇 가지 것이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 리더의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지금 전 세계 속으로 리더십을 갖는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몇 가지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몇 가지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 빠뜨리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정신적인 컨텐츠입니다. 이게 있어야 전 세계를 잡고 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름대로 그 민족과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돼.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전 세계를 잡고 가요. 그럼 우리 한국이 과연 전 세계 앞에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요, 미래학자들이 우리 한국을 놓고서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을 분석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공식력 있는 미래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에 나온 통계 중에 하나가 앞으로 2030년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리더자가 될 것이라. 그 말 들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가능할까?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딱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IT. 전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업.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달리다가 지금 이제 조금 주춤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전 세계 앞에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 컨텐츠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요소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화 컨텐츠가 될 수 있을까? 우수한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아직 이 한글이 전 세계적인 영어처럼 영향력을 미치고 인정받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한류가 전 세계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근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한국을 통해서 짧은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정신적인 콘텐츠를 짜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게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 믿음의 시작인 아브람을 통해서 지금 보세요. 3,500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3,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루었는가? 기독교만 23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이슬람이 13억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36억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가 1000배가 모여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 저기를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서.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루터교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는 루터교가 별로 이렇게 잘 융성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루터교에 속한 교인이 6,500만 명입니다. 그 루터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그에게 있어서는 이 정신적인 콘텐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라틴말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것이 루터교의 정신적인 콘텐츠예요. 내용물이에요. 칼빈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등장을 시켜서 그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가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교의 지금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인가? 1,300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 세계가 장로교인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장로교가 꽃을 피운 것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장로교에 속한 교인 수가 1,3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칼빈에게는 어떤 정신적인 콘텐츠가 있었는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참 묘합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우리의 가슴 속에 그 꿈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록새록 다시 한번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봤을 때는 작은 자지만, 지금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1000배의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주인공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작은 자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나오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묘한 탤런트를 하나님이 몇 가지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뭘까? 보면 눈썰미가 뛰어납니다. 눈썰미가 1960년도에 무슨 기계 하나를 사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으로 오셔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참 너무 좋은 고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호텔에다가 모시고 가서 스테이크도 대접하고 막, 왜 자기 물건 사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막 이렇게 대접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먹성이 최고로 좋잖아요. 뭐든지 잘 먹잖아요. 스테이크도 먹고, 60년대 스테이크 얼마나 꿀맛입니까? 잘 잡수시고 그 좋은 호텔에서 잘 주무시고. 그래서 이제 기계를 다 보여주면서 이 기계는 어떻고 친절하게 다 설명을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사가리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세상에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봤더니 세상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똑같은 기계가 한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 기계를 판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계가 거기 가 있냐 봤더니 눈썰미로 다 그것을, 영어는 못 알아듣지만은 다 보고 다 눈썰미로 다 해가지고 와서 그대로 만들어 버렸어. 한국 사람들의 이 감과 눈썰미는요, 전 세계적으로 700명 식사하면 저울로 달 필요 없어요. 갖다가 부어서 그냥 해서 밥 딱 하면 700명 밥이 딱 나와. 이거 뭐 대충 갖다 붓는 것 같은데 대충이 아닙니다. 다 그거예요. 감이에요. 감. 팀장님, 감은 보통 감이 아닙니다. 이게 눈썰미가 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이게 참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과 눈썰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접목을 시켰는가? 영적으로 접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버린 거, 유태인들이 복음을 버렸잖아요. 예수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메시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발로 차버렸어요. 유태인들이 그런 거예요. 차버린 그것을 누가 주웠는가? 유럽이 주웠어요. 아니다, 이것은 차버릴 것이 아니다. 이 민족과 우리 역사와 세계사 속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해서 유럽이 그것을, 유태인들이 걷어 차버린 것을 유럽이 덜커덩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안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고, 그 복음의 역사의 자국이 지나는 장소마다 문화와 문명의 꽃이 피어난 거예요. 유럽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이 시건 가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다가 이제는 또 차버렸어요. 이제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먹고 살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정책, 그런 것이 막 일어나면서 이거 어디로 갔는가? 미국으로 가버려요. 유럽이 차버린 거,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니야, 이게 복 받는 거야. 이걸 가져야 우리가 복을 받아.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것을 통해서 또 한 번 20세기, 21세기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자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이제는 복음을 차버렸어. 그 복음을 차버린 것을 누가 다시 끌어안았는가? 한국이 끌어안은 거예요. 한국이 끌어안아서 그 복음 안에서 참 열심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냥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고 은혜 받으면 선교사 가고 대책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 말 이만큼도 못 알아들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배짱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손짓발짓 하다가 입 터지고 귀 터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가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참 이 감이 보통 감이 아니어가지고 이 가서 사람을 사귀어도 그 나라의 실세들만 갖다가 잡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영향력 있게 선교를 하고, 이 복음이 전 세계의 한국을 리더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너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콘텐츠예요. 이 복음 차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복음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고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살림의 복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같이 따라서 하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꿈을 꾸세요. 새로 시작하는 우리 부교역자들,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구마다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면서 그게 1000배로 들려봐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있겠느냐고 서로 그냥
모셔가려고 막 혈안이 들죠. 내 스스로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키우는 것. 성광교회 교회 학교가 갑자기 2,000명이 늘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우리 박용우 목사님 안 뺏기려고 우리가 철야기도 하고 그래야 돼. 저 양반을 가만히 두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은 작은 자지만 1000배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딱 쓰임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꿈을 가슴에 꼭 기억하고 앞으로 손주 볼 때 그냥 보지 마세요. 네가 1000배를 이룰 놈이구나. 그냥 보지 마세요. 다 손을 올리면서 앞으로 네가 1000배의 축복을 받을 놈이구나. 남자는 놈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다른 말을 하시고 그러세요. 야, 네가 10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꼭 머리에 놓고 안수하면서 네가 1000배를 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내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